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그와 함께 약대를 타고 사람을 따라가니 리브라를 데리고 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습니다.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온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부인 리브가를 얻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이제 늙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은 뭐였을까요? 처갓집이 한 20억은 있어야 되고 명문대 나와야 되고 뭐 박사 정도 돼서 자기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요리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성격도 착해야 되고 그런 조건입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무엇을 꼽습니까? 내 남자친구의 조건, 내 남편의 조건, 내 아내의 조건, 내 여자친구의 조건, 여러분의 관심사죠. 어떤 조건입니까? 뭐 남자는 뭐 예쁘면 됩니까? 예쁜 게 착한 겁니까? 여러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를 들여와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24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여기서 너는 이제 종이에요. 이제 떠나 보내는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이게 조건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래요. 이것이 며느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쫀쫀한 사람입니까? 지역색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만 구해야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고 그다음 다른 데서 취해라.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로 지역주의에 쩌든 안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영남 지방 출신이어야 되고 뭐 호남 지방 출신이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조건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취하지 말라. 왜일까요? 왜? 이게 중요해요. 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며느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족속에게서 딸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딸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며느리의 조건이었어요. 이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도 그 믿지 않는 남자가 아내를 보고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반대로 믿지 않는 여자,
그러나 멋진 신앙의 남자가 이끌어줘서 교회 데리고 나오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개 중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개종이 어려워요. 가나안 족속의 이방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절대 그 문화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개종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길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민이 있겠죠. 야, 내가 어떻게 우리 주인님의 그 아들의 부인,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구해올까? 참 고민이다. 터벅터벅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다가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 종도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여기 우물이 있어요. 이제 우물물 기르러 여인들이 많이 올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저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먼저 조건으로 겁니다. 어떤 조건이요? 나에게 물을 먹이라 해서 물을 나에게 주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은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약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여인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불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인이 왔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 나 모르겠다. 의심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인을 보여줘라. 그래서 3가지 사인을 구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사인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은 거예요. 불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도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데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기도를 마쳤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레베카. 리브가가 왔어요. 물 항아리를 메고 우물물에 왔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이 리브가가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여기에 딱 걸려들었다. 그래서 당신을 데리고 가야 된다. 난 무조건 기도응답으로 믿고 당신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멀리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같이 오고 있어요. 그때 이삭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언제 이 종이 오지? 언제 내 아내를 데리고 오지? 계속 밖에서 이제 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63절에 보면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이란 단어, 옛날 뭐 다른 버전엔 산책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버전 정말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중에 산책하다와 묵상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산책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공기 마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눈을 감고 또 눈을 떴다 또 눈을 감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산책한다라고 번역하면 야, 이거 이삭이 기분 좋아가지고 바람 쐈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들에 나가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내를 위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종이 제 아내감을 분명히 데리고 올 텐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맞는 여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자, 멀리서 이제 다가옵니다. 리브가도 멀리 있는 이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남자가 누구냐? 그때 저 사람이 당신의 남편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얼굴을 가리고 그 이삭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67절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고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 중에 상을 치른 이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쓸쓸함이 있었는데 리브가가 아내로 와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신앙은 선포입니다. 신앙은 결단인 동시에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과 미적미적하는 사람과는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돼요. 어떠한 선택의 문제에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거저거 다 따져볼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 내 생각, 내 판단, 내 조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이 있는 사람, 선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씨름은 계속 하겠죠. 그 과정에서는 씨름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뜻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아브라함이 며느리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돈 많은 여자, 그런 여자가 이삭에게 결혼하는 거 싫어했겠습니까? 아니죠. 좀 예쁜 사람이면 좋겠다.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이게 기준이다. 배우자 조건이다. 그 선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지금 이제 배우자에 대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계산할 거예요. 뭐 키는 한 180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몸짱이면 좋겠고, 그러면서 좀 착하고 요리도 잘하는 남자, 그리고 또 자기 커리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집안도 좀 괜찮은 집안,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니까 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하나님 믿는 사람 집어넣고. 여러분, 여러 기준이 있을 테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재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면서도 내면으로 싸우겠죠.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더 예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더 이러겠죠. 씨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시작에 선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아내는, 제 남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준이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세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뭐로 압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다른 세속적인 기준도 어느 정도 얼추 맞춰줘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맞추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며느리의 선택 조건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도 제 아내의 조건은, 제 남편의 조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남편은 아주 잘 믿는데 여자도 교회 다니긴 해요. 그런데 별로예요. 그러면요, 남편의 신앙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비슷해져요. 아내와 비슷해져요. 안 좋게 비슷해져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막 신앙이 너무 좋은 그런 결혼 전에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잘 교회 그냥 뺀질뺀질 그냥 뭐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남자랑 결혼하면 그 뜨거웠던 여자의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남편 때문에 떨어진다니까. 점점 떨어져요. 그거 신기해요,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같이 살면 어떤 식으로 영향받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신앙이 같이 성장해요. 더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 떨어져요. 신앙이 더 떨어져요. 청년 시절에 그 열정이 점점 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청년부 짧게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짧게 활동했는데 우리 청년부 멤버 중에서도 진짜 열정적인 형이 있었어요. 누나도 있었어요. 진짜로 막 진짜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처럼 얘기하던 형이 있었어요.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그 형이 있어요. 누나도 있었어요. 진짜로 안경 낀 누나한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둘 다 결혼을 교회 안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남자는 교회 안 다니는 여자 만났고 그 누나는 교회 안 다니는 남자 만났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그렇게 된다니까. 청년 시절에는 혼자일 때는 막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할 것처럼 막 선교하겠다고 이러던 형이었는데 결혼을 안 믿는 자들이랑 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지금은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디 비단 배우자 선택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삶에서 힘들 때 있죠. 우울할 때 있죠. 뭐 낙담될 때 있죠.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낙담이 되고 슬프고 고난도 많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승리하며 나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 공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답니다. 기독교는 절대 과거로 발목 잡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무당 종교, 뭐 굿하고 그다음 그런 아주 전통적인 종교의 특징. 과거가 집안을 잡아요. 그렇죠? 굿이 뭡니까? 과거에 뭐 귀신이 들어서 집안에 뭐 애군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 집안 다 망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건강도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부적도 사고 구술해라. 그래야 거기 과거에 있던 처녀 귀신 뭐 3대 전에 있었던 죽었던 그 억울한 귀신들이 다 나간다. 과거가 잡는 게 그게 전통종교 무당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나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 하나님 저 힘 주세요. 이제 과거는 단절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
가라! 그게 하나님 메시지. 가라! 과거는 묻혀라. 내가 너의 실패 이제는 생각나지 않게 해줄게. 미래를 봐. 나는 너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 예수 안에선 새 것이야. 그러니까 나아가라. 그게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뭐 괴로워가지고 어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저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다. 연구도 안 되고 망했나. 그러면 여러분 딱 끊고 하나님 저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과거와 단절할 겁니다. 이제 앞을 보고 나갈게요. 그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절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과거에 또 무슨 큰 뭐 죄를 졌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부족한 면이 저에게 있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복을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럼 미가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죄를 내가 발로 밟겠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짓이기신대요. 없애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주겠다. 멋진 표현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말소해 준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면 돼요. 힘들어요? 그럼 회개하고 나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삭의 삶은 참 로맨스가 없다. 그럼 하나님 믿는 자는 뭐 로맨스도 없는 건가? 그냥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로 살라는 건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럼 내 인생은 뭔가 참 숨막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떠한 일을 일구어 가실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젠틀한 분입니다. 절대로 꼭두각시처럼 내 로봇처럼 왔다 갔다 그냥 너 와라 저리 가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일구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냐? 내 안에 소원을 넣어주셔서 같이 행하신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너 따라와 멱살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라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싶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리브가가 막 별론데 딱 리브가가 딱 왔어요. 진짜 별로다. 내가 어떻게 얘랑 살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 줬으니까 내가 눈 딱 감고 뭐 인생 뭐 있냐? 그래 잘 참아야지. 그래 참자 1년 2년 3년 참으면 되지. 그리고 천국 가자. 이랬겠어요? 그게 이삭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어요. 리브가에 대한 소원. 그래서 본문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사랑했어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줬어요. 이 여자랑 살고 싶다.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었고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구어져 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초창기 우리 청년부를 맡았을 때 결혼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꼬실 때 신앙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건 되게 나쁜 버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종원이 같이 아주 신실한 형제가 딱 누굴 보고 반한 거야. 딱 첫눈에 반했어. 막 상상병을 걸렸어. 나는 종원이가 한번 상상병 걸린 거 보고 싶어. 어떻게 종원이 너무 완벽하잖아,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싶어. 여자 때문에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잠을 못 이뤄. 그 밥맛도 없고 막 그 밥도 안 먹고 찬양 인도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결심했어. 꼬시기로. 근데 너무나 놀랍게 그 전날, 꼬시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네 여자니라. 딱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딴의 음성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자기 암시일 수도 있는데. 그러더니 다음날 가서 그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이 내 여자라고 말씀하셨어. 무조건 나랑 결혼해야 돼.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거 싫어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안 줬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 하는 것이요. 네, 여기까지 하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장 나랑 사귀어야 돼. 저는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니까요. 아직 사인도 안 왔다니까요. 전 당신도 몰라요. 얘기도 많이 안 해봐서. 자, 그 여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종원이 멋있으니까 따라가야지. 종원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장원이라고 하자. 장원이가 그랬어. 장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여인의 답은 그겁니다. 장원아, 너 꿈 잘못 꿨다. 가시오. 나에겐 하나님이 소원을 안 주셨어. 나에겐 사인도 안 주셨어. 사인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 그때 생각해 보겠소.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누가 꿈에 나타나서 당신이 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도 소원을 주셔야 됩니다. 이 남자가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저 남자랑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라. 하나님 저 남자의 꿈에 나타났으니까 가라.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그런 사람이 접근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같이 행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그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선 이제 목회의 길로 가기로 그때 결단을 했어요. 저는 죽어도 하기 싫었던 게 목사였어요. 저희 아버지께 무릎 꿇고 제 인생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목사입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는 안 합니다. 아버지 아시겠죠?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목사라는 직업을 싫어했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부끄러워했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월 15일 그 스승의 날 때 맨날 명예교사로 와가지고 강의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목사라는 거 밝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만나고 나서는 그 고3 때는 공개했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 교수님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오늘 아빠를 꼭 학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소명을 받았어요.
목사가 되라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분이죠. 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제 의사는 목사 죽어도 하기 싫다는데 비인격적인 분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체험이 있은 이후부터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목사 하고 싶다고 바뀌었어요. 내 마음.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죠.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지금.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냥 하고 싶게끔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하게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즐겁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끌고 와서 무조건 해라. 안 그래요. 주여, 오늘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하기 싫지만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진짜 하기 싫어 미치겠지만 주님 뭐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정말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선교사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세요. 진짜 하고 싶다. 너무 열망이 듭니다. 이렇게 주시지 하기도 싫은데 주를 위해 하겠다. 하기도 싫은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하기도 싫은데 그냥 주를 위해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의무로 합니다. 그 상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하게끔 만드세요. 그런 사람의 헌신이 진짜 헌신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고 가세요. 절대로 억지로 혹은 강요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억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도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되니까 지킨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너는 예수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비판하신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사두개인을 비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소망을 줘서 같이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진짜 소망이 어떤 게 드는지를 정말 고민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기한을 두고 이 소망 하나님 유지가 됩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소망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한을 두고. 이게 내 인간적 소망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계속 여쭤보는 기한을 두고 여쭤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돼요? 지속돼요? 그 소망이?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이거 하나님 뜻이다. 결단하고 나가요. 결단하고. 그럼 제가 결단을 많이 강조하죠. 좀 아까도 결단이라고. 신앙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돼요. 또 소망이 계속 오는데도 아 이거 계속 맞나 틀리나 이것만 하다 또 끝나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 맞나 틀리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닌가? 아 그렇게 막 한 달, 두 달, 석 달 다 지났는데도 계속 소망만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못해요. 결단해야 돼.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그래 그거 맞다니까 행동하는 건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그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보여주고 실제 실천하고 나가는 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인 거예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억지로 그게 그 뜻이니까 너 못했니? 하라니까. 그럼 내가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63절에 이삭은 저녁 기도 중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깨닫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든 하세요. 어떤 기도든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통찰력은 증가가 됩니다. 어떤 기도든 하세요. 기도한 만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즐기세요. 묵상을 즐기세요. 기도가 딱딱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럼 여러분 재밌게 만드세요. 딱 천편일률적으로 딱 책상에 앉아서 두 손 딱 모으고 기도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럼 여러분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선택하세요. 기도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기도해도 기도고, 오늘 이삭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정말 자연 환경 속에 뭐 너무 좋은 뭐 레이크 앨리스라든가 여러분이 잘 가는 그런 곳에 가면 막 너무나 이런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그곳에 가서 진짜 산책하면서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좋은 환경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게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눈 떠도 돼요. 그러면서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눈을 감고 딱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게 익숙치 않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형식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용,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양을 쌓아가세요.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해요. 오히려 양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찾거든요.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찌됐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요. 알아가게 돼요. 제 말을 듣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계속 찾으세요. 머릿속으로 찾고 운전하면서도 찾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찾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깨달을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강렬해지는 때가 와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진짜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음의 차원이 아니야. 있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믿어야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래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믿음은 느낌이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믿음이지. 믿어야 되는데 내 옆에 계신다고 했지. 그래 믿어. 아멘. 믿어야지.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자연스러운 느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의 강도가 강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윗은
삶 속에서 적이 많았어요. 다윗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이건 과장법이지만 그렇게 다윗의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내 주변에 적으로 있대요. 그 다윗의 시에 나와요. 근데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마인드 컨트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느낌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시도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기도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적들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도요.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 원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담대한 기도도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요. 이러기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찾으세요. 양을 늘리세요. 기도의 양. 양이 중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얻고 나서 많은 위로를 얻어요. 부부는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목장 식구들은 서로 위로해주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의 프렌십은, 우정은 위로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옆에 친구들 봐봐요. 되게 불쌍해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두 가지. 용서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죠. 사랑한다. 교회에서도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너무 추상화되어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위로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은 두 가지였어요. 죄 많은 사람, 죄 지은 사람 용서해주고,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위로해주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실천하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주는 거. 그게 사랑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 남친이 있는 사람 있나 여기? 아무도 없네, 아쉽게. 그러면 목장 식구들을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또 목장 식구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실천해 보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따라 선택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의 양을 늘리면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